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모세가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았고, 특별히 장인이면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와 또 모세가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내용을 다 전해주었고요.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드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떡을 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러 나가보니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앉아있고 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지어서 모세에게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백성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요즘에도 이제 목회자에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형편이고 이러한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16절이 그거죠. 15절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물으러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 사이 속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관계 속에 또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둘 사이의 관계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할 때나 또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지어져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피곤하고 그걸 기다리는 백성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해주면서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왜 아닌가? 18절에 보면 너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고 또 너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동력자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함께 할 일이지 혼자 그 일을 하는 것도 너도 힘들고 또 아침부터 줄 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저녁까지 서 있는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겠는가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역할을 함께 해줄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드로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드로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본인이 볼 때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늘 항상 믿음의 사람이나 어떤 은혜의 사람들이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런 말을 듣고 기도하고 맞으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들어도 그게 맞아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려는 것에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말을 하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 안에 나오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와 그 말과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부합하다면 기꺼이 변화하고 또 그렇게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사람을 세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담당하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직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는 은혜로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능력을 따라서 잘하는 일들을 하고 또 은사를 따라 뭔가를 맡겼을 때 저분이 저걸 잘하지 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는 그래도 그냥 마음이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감당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난 능력도 없는데 그럼 난 아무 일도 못하겠네 라고 이제 적용을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해 나가는 것이 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력이 부족하면 연습하고 훈련하죠.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의 후배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하지 마 이러지 않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도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시험도 보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일을 위해 부모가 뒷받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잘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맡겨만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 곧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겸손을 잃어버린 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맞는 것을 선택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세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진실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서 뭐가 필요한가?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자리에 있는데 불의한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보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그걸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방향이 결국은 처음에는 능력으로 갈 수 있겠지만 불의한 이익을 향해 그 가는 길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뒤에서 뭔가를 자꾸 바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해야 될 그 역할을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을 때는 가능하지만 커져갈수록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재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충분히 잘 습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데 작은 것, 때로는 기계적인 것, 그냥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해야죠. 그 역할을 그리고 잘해야죠. 교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감당할 때 잘해야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면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우리 은혜 올림 교회에 결국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에 맞게 참 뭔가가 맡겨지면 참 잘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일을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맡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며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